부활절이라서 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또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제가 평소보다는 말을 조금 빨리 양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이죠. 그분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빈 무덤이었고요. 천사가 굴려진 그 바위 위에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5절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중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차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죽음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누차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던 대로 라는 것은 그 예언했던 말을 얘기하죠. 지난 2010년 월드컵 때 승부를 알아맞추는 옥토퍼스, 문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무려 8경기의 그 승부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문어가 승부를 맞추냐? 수족관 안에 출전 경기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아놓은 또 다른 박스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문어가 먹는 조개를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 문어가 이렇게 기어가서 그 박스에 어느 박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박스에 들어간 문어가 들어간 박스에 붙어있는 그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8게임이나 그걸 맞췄다고 신문에 아주 크게 방송에 크게 났었죠. 늘 잘못된 예상으로 월드컵 때만 되면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의 저주라고 그러죠. 그분이 예상한 거 꼭 반대로 되는 그런, 그래서 그 문어와 펠레를 비교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문어는 2010년 당시에 독일의 패배를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살해 위협까지 받는 그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어는 자신의 예언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얼마 못 가서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마지막에 문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광익형제님. 매월 4월경이 되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지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연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역하시면서 수차례 예언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어떠한 반응,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가 열광했던 월드컵 축구 8경기를 쪽집게 같이 맞춘 문어가 일으킨 소위 쪽집게 신도론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와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야, 대단하네, 이렇게 화제의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부활의 사건을. 사실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힌두교나 불교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piece of cake. 왜냐하면 그분들은 환생의 사이클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었다 태어났다 또 죽었다 태어났다. 그러니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스운 거죠. 정말 그런 건가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 사건은 환생도 아니고 it's not ever one of many activities or events.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개 중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capital R을 사용해야 되는 the resurrection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워 죽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독이잖아. 재수 없어. 이런 분들 요즘 얼마나 많아집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걱정이 되는데 제가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부활이 사기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that, 그게 만약 증명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보리사로 옮길 것입니다. 그동안 사기당한 것을 평생 억울해하면서 불자로 기획해서 마음수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 사건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의미다 라면 이거는 화재 사건 정도로 박수치고 넘어갈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일단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가기를 원하고요. 부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죽음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예수께서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셨냐? 착하게 좋은 일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가르치심과 고치심에 감동하면서 구름과 같이 군중을 만들어서 쫓아다니셨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사고가 아니고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말이죠.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때 잠깐 전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치료해야 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원 형제 어서 오세요. 늦게 오는 분들을 우대하는 CMC입니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루신 사건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이 잘못 전달된 구절이고요.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아까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제가 5, 6절을 했군요. 4절 5절인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몇 세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분이라고. 복음서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애칭 스스로 인자라고 많이 부르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ransom for many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다음 절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어토먼트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대속물은 영어로 ransom이나 어토먼트로 번역했는데 ransom은 보통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그 사람을 빼낼 때 대신 지불하는 돈을 몸값이라는 뜻으로 랜섬을 보통 씁니다. 어토먼트는 종교적인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사물을 어토먼트라고 부릅니다. 속죄물이라는 뜻이 있죠.
예수께서 저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물, 어토먼트, 랜섬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그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불의 가격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죄가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운전 중에 우연히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마침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상담 프로그램 재미없잖아요. 무슨 이민 상담, 무슨 건강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상담 나오면 다른 데를 트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게 귀가 딱 꽂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몸이 좀 수치부동하고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건강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어쩌적 토픽은 제너럴한 상담이 아니고 한 가지 구체적인 분야에서 상담했는데 위질환에 대해서 상담 얘기가 나왔어요. 상담하시는 담당 의사님께서 자신이 보았던 환자 3명의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날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여자 1분, 남자 2분 모두 40대 환자를 보았던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위액이 좀 올라온다, 그러한 증상으로 처방을 받고 약을 먹다가 1개월, 2개월 약을 먹다가 계속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하고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판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여자 1분, 40대 남자 1분, 2분을 보았는데 그래서 암 수술을 결국은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근데 다른 third one, 한 분은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국 가서 치료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한국 가셨대요. 한국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의사분이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했던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내시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시경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열었는데 너무 많이 암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4기 게다가 복강까지 전이가 일어나고 식도까지 전이가 일어나 도로 닫았다고 합니다. 그 긴 얘기를 이분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긴 해요. 어떤 결론이 났었는지. 이 상담 의사가 이 3사람의 이야기를 40대 젊은 환자 이야기를 한 이유 포인트는 뭔가 하면 위 질환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내부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가 모두 암으로 판명난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40대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서 치명적인 죄의 암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뭐죠? 별로 신나지 않는 토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의 생명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는데 헌금도 내고 찬양도 곧잘 부르는데요. 영어 쓴다고 다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김치 먹는다고 다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성경에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그의 식대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 의지로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혼자 내 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암을 타이레놀로 잡을 수 없잖아요. 배 위에 파스나 악화적기 바른다고 위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머리 감은 사람을 좀 봤어요. 허욱 형제 같은 경우 스스로 머리 감고 20년 동안 혼자 감았는데 머리를 어떻게 감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뛸 수 있으면 깎아요. 뛰면 또 안 보이잖아. 눈이 이거 붙어 있으니까 머리에. 스스로 수술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할 수도 없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에 관한 것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죠? 왜 부활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그것은 족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면 이제 된 것 아닌가?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성경 몇 구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안 나왔나요? 놓쳐졌군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는 제가 못 썼나 보군요. 고린도전서 제가 이렇게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5장 17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처럼 pathetic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죄도 여전히 죄악에 있다는 말이십니다. 어떻게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늘 동물을 갖다가 바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번 죄질 때마다 동물을 바쳐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재물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은 분이 어떻게 나타나요?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구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대속물이었던 제사상이었던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뭐가 돼요? 우리의 lawyer,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vindicator.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돌아가시기만 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He becomes our barrister. All the satanic power. Whenever you make a mistake, whenever you sin, they begin to accuse you. How can such a person like you enter the kingdom? They're bad.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 숨으면 이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변호해 주신다. No, he's fine. Because I died for him and I died for her. No one can accuse.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베드로서를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부모들께 유산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산소망, living hope. 이 living hope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도 됩니다. 볼로초를 구하러 다니던 진시황이 죽었죠.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말을 타고 세계 중원을 누비며 통일했던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왕들뿐 아니죠. 점잖은 공자님도, 자비의 부처님도, 카리스마 있는 마호메트님도 다 죽었습니다. 옛날 사람뿐 아니죠. 20세기 젊은이 우상인 존 레넌, 맨하탄에서 죽었죠. 총 맞아서. 21세기 테크노 시대의 아이돌 스티브 잡스, 바로 작년에 돌아가셨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어도 이 세상에 사망을 극복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대학생 자녀 2사람을 둔 과거 대학생 때 저와 성가대를 같이 했던 한 자매님, 아주머님이시죠. 지금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은 그 똑똑한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에니미, 원수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인간 역사에 딱 한 사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비석은 없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기에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 그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그런 원수가 아니죠. 왜? 사망을 이미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독일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본 페포라는 분은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아깝게 1945년 4월쯤인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와 마지막 주간을 보냈던 영국의 장교 페인 베스트라는 분이 본 페포 목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덜컹하고 죄수 보네포 준비해. 지금 나가야 돼.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 그때 그는 나를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the last end.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Aber für mich der Anfang des Lebens.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의 마지막 남긴 말은 감상적이거나 센티멘탈리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분명한 산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죽음을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는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꿈, 내가 세운 비전을 이루려고 이 시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신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이 멀리 미국 땅까지, 뉴욕 땅까지 오셨다고요.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한번 징하게 살다 가시려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 없습니다. 다 나의 동기예요. 예배 옮기고 밥도 안 줘, 이제, CMC는. 알아야 되겠네. 부활이 없다면 막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정의, 사랑, 도덕, 교양, 낭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가면은 제일 잘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However,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살다가 저 세상 가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 하나가 나오죠. 천사가 두 마리아를 만나서 해준 이야기죠. 7절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가 갈릴리로 갈 텐데 제자들에게 전해라. 거기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거기 가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주죠. 그 너무 놀래갖고 여자분 두 분이서 벅찬 가슴을 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뛴다고 그랬잖아요. 뛴다고. 예?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전속력으로 뛰는 겁니다. 근데 그 뛰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가 얘기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The same message. But they got second time. Twice.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예수께서 대부분 사셨고 또 처음 대중 활동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 동네에서 픽업했죠. 그리고 한 명씩 픽업해서 함께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죠.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곳은 어디? 아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음을 당했고 아마 그 근처 어디에 동굴에 레이다운 묻히셨겠죠. 사실 예수께서 지난 3년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당하신 고난을 꼽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똘똘 뭉쳤죠. 예수를 없애려. 얼마나 무자비한 일들을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공갈, 협박, 비방, 조롱. 나중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주해서 배신하게 했습니다. 병사를 동원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군중들을 성동해서 거짓 증거하게 했습니다. 비즈니스 아워를 벗어난 엽기적인 새벽 재판을 감행했죠. 결국 그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지난 3년간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가르치고 사랑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보상이 십자가입니까? What happened? The fellow Jewish people stabbed the souls to the back. 예수의 등에 칼을 꽂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억울한 죽음을 다 모아도 이보다 더 큰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며 돌을 굴리며 거길 지키던 병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소설아쳐 놀라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흔들림을 가지고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딜 가신대 지금? 갈릴리로. 갈릴리가 뭔데요? 거기로 가신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영화 좀 광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리 나오는 거는 뭐 전부 섭렵했고요. 중학교 때 한참 떴는데 브루스 리 저 중학교 때니까 뭐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시간도 없고 맨날 근데 꼭 그 10시에는 조조를 봤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뭘 가냐. 특별히 그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이제 1시간 시험 보고 저희 학교가 제가 중앙중학교를 나왔는데 개동 그쪽 종로바닥이라서 그 스카라 극장, 피카드리, 단성사 그런 데를 제가 거제 나와버렸어요. 동네가.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 사준 거를 들고 스카라 극장 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죠. 김치는 더 나왔다. 영화 나왔어요. 브루슬리에 못지않게 또 제 시선을 잡은 영화가 있는데 램보였습니다. 빅히트였죠.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 영화, 미국을 영웅으로 만드는 원맨 슈퍼히어로. 여러분
그 시리즈로 나도 몇 개나 보셨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2편인가 First Blood Part 2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동남아를 배경으로 전쟁 포로를 구해내라는. 그 원래 지금 감옥에 뭐 잘못해서 있는데 빼내죠. 너 빼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 구해와라. 천신만고 끝에 임무를 거의 완성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작전본부에서 다 구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작전본부에서 그 램보 일행을 포기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램보가 그 헬기가 오는데 바로 앞에서 돌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눈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 결국 잡히잖아요. 안 구해주니까. 고문을 당하고 엄청 고생하다가 램보잖아요. 그래도 탈출합니다. 머리 딱 쳐갖고 있잖아요. 그거. 매달렸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두발 당기고 탈출에 성공한다. 그리고 탈취한 헬기를 타고 그런 작전 명령을 내린 자기를 죽게 내버리던 그 사령관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램보의 그 전형의 트레이드 갖고 한 손으로 기관총 쏘는 거 파파파파파파 이러잖아요. 온 건물을 뭐야 이거 벌집을 만들어 놓죠. 망사를 만들어 놓은 건물. 계속 쏘아요. 총을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 쳤죠. 그리고 램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 단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된 거. 그걸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사령관을 목을 딱 대죠. 엔딩 장면인데 중간에 그 사령관이 램보를 버렸을 때부터 램보뿐만 아니라 온 영화관의 관중들은 같이 분노하죠.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 저런 놈을 어떻게 때려잡지? 함께 몰입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중들과 램보가 함께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 앞에 찾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 집단,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들을 하나씩 처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그런 영어 시간이었는데 친구가 장난하다가 불려나갔어요. 그 선생님은 서로의 뺨을 때리게 했습니다. 친구의 뺨. 어떻게 친구를 때리겠어요? 살짝 견디렸죠. 그 순간에 뭔가 별이 번쩍 손이 날아와서 제 큰 손이 날아와 저를 후려쳤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시범 보인 거죠. 그렇게 때리라고. 친구를 서로 처단하는 비인간적인 학교에서는 산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자퇴원서를 내러 담임 선생을 찾았는데 부모님 불러오라고 했어요. 홀어머니였던 당시 못된 짓 했죠 제가. 자퇴 이유 한마디 안 물어보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가 떨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네 앞에 다시 서겠다. I'll be back. 보람듯이 성공해서 17살 소년의 가슴에 복수의 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복수 혈전이죠. 반년도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다 합격해버렸습니다. 복수의 오기가 그렇게 공부에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는 주의 은혜와 보호로 램보처럼 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장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교실의 장면, 그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 저야 자퇴 정도지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는 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파일럿,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왜 로마로 날아가서 시저 나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한마디면 로마 제국을 손아귀에 넣고도 남을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그분.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생선 비린다는 갈릴리는 기어들어 간 걸까? 사실 이전에도 이미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전에 26장에 보시면 32절 이렇게 나왔죠. 26장 32절 31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봐더라도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를 3번씩 하신 거예요. 강조했죠. 왜 그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신 것일까? 거기서 뭘 하려는 것일까? 그걸 조금 찾아보는 걸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어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방인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시죠? 유대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독자를 위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눈은 그 유대인 족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Graphically and geographically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시각으로 보면 갈릴리는 이방이었습니다. 젠타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도 갈릴리는 이방이었습니다. 헌데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유, 그것은 유대 땅에 국한된 national, local God가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장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갈릴리로 끝나죠.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병가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디까지?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몇 가지 빌려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He's talking of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God is maximum demonstration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Verse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Now we begin to see the church.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모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What on earth? 갈릴리로 제자를 부른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되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게요? 에베소서 3장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Now 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여기 보면 밑으로 올려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져 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한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온 세상과 전 우주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영광과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영광과 지혜를 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It is clear. Let everybody see. God exists, of course. Fully. When you see the resurrection of one person called Jesus Christ, you should know God exists. No one ever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could ever overcome the enemy of death.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가치를 살고 있는 자가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If you follow Jesus Christ who died and rose again in 3 days, then we live out the value system of the kingdom of God, then we demonstrate the kingdom of God here in this earth.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Living proof. 오늘 부활절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답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Body of Christ. That is church. 사랑하는 CMC 식구 여러분, today, at this moment, let me tell you, you are in the right place. The body of Christ, church. 여러분께서는 일단 올바른 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작고 허접하게 보이고 하찮아 보니 엉성한 교회. 이 CMC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활동하실 headquarter. Can you believe that? That's what we have seen from the scripture. 저 건물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그런 얘기 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도 좀 모여야 모양새가 갖춰질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나 anyone who follow the risen Christ 이렇게 말씀. You are my body. You are the church. 아마 잘 믿겨지지 않으시고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신입사원에게, 마치 알바 직원에게, 마치 잠깐 방문한 숍에 들린 손님에게 기업의 회장이 나와서 사업의 사활을 건 기업의 철학과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사람 잘못 보셨는데
Is it possible that we can demonstrate the kingdom of God? Is it possible? Yes.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을 믿고 따른다면 it is possible. 자, 이제 우리 CMC 같은, 우리 같은 I love the term 외인 무당, 이것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다운타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Happy East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구석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가는 것 모두 다 폄하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해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길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삶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여서 저희의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이 굵고 크고 정말 기쁨이 되고 의미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